우리 집사님 너무 잘 봉독해 주시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다시 한번 반가워서요. 장로님 권사님 모신 게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제목입니다. 시작.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시작. 크게.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일어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일어나라. 아멘. 이럴 때 반말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하지만 결국은 대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말하죠.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이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까지도 하나님을 또 하나의 우상 숭배하듯이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21장 25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옳은 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 소견이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도 있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아파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픈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음, 인생의 기준, 정말 참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생명을 주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사회, 끊임없이 고달프고 아픈 것이죠. 고통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반드시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비즈니스나 가정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또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된 복,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반복적인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할 때쯤 되면, 열매를 걷어서 이제 좀 축적하고 살만하면 이 미디안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작물들을 다 걷어가고 또 폐허가 되어서 백성들은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극심한 그러한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풍성한 양식과 또 기름진 곳에서 잘 누리며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고난과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누가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주셔서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도 반복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넘어진다. 다짐하고 또 다짐시켰어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또 이 말씀을 반복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 나그네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뭐 바알신, 뭐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횟가닥 다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심지어 최악의 음란한 것들을 그 바알 신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다음 세대도 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 광야의 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대가 무슨 일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홍해의 사건과 광야의 사건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 세대는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결국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이 죄가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 곳곳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케냐에서 이 선교 편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도 홍수가 그렇게 나서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 우리 인간사의 개인의 삶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 이제 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6절에 궁핍함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 사사기에 계속해서 패턴은 악순환인데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아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열쇠의 단어, 그게 뭐라고요? 이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요, 극적인
이 둘째가 집 나간 이 아들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16,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들어야 돼. 이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를 통하여서 이해, 스스로 돌이켜 이해와 같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그러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필요하다. 돌이킴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는 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시예요.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 이들에게 기회와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가 선지자 아니에요? 그들의 미션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를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들은 외쳤고, 그 관계에서 떨어졌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결국은 말씀을 담고 있는 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이 목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회개에 대한 촉구.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 새벽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또 지난 수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거의 많은 시간을 회개에 대한 것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감춰져 있는 고집불통인 그러한 교만함과 꺾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돌이키면서 위로한다면 그 위로가 무슨 능력과 변화를 주겠습니까?
어떠한 변화도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시금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가 꺾여지고, 그래서 무언가 내 속에 내가 점점점 죽어가고 예수가 사는, 그것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속의 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변화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 속에,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면서도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했지만 그 말씀 받고 내 속에서는 꺾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이 있는지요. 또 내 안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낱낱이 회개하고 아뢰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뭐 앞에 스토리 다 빼고 딱 중요한 것만 제가 전할 텐데,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이제 치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함께 손을 잡고 동맹하려고 왔는데, 이 전쟁을 치러도 되느냐 마느냐를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요청하죠. 그래서 아합이 또 그 말에 또 잘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놓고 내가 이 전쟁을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묻는데, 그 400명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다 예스 부대인 거예요. 박스 부대고.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왕에게 속한 것이고 왕에게 신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전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느냐 묻지요. 그럴 때 누가 와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죠.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예언하는 거 내가 싫다. 우리 왕상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찔리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그 말씀에 감사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은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죠.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쓴 말씀이 자꾸 나에게 오면 밀어내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결국은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너 전쟁해라 전쟁해라 이 말씀에 넘어가, 이 얘기에 넘어가서 전쟁 치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합은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 망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쓴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강화할 뿐인 거예요. 내 뜻만 강화하고 내 자존심만 더 높아지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듣다 보면 내 자아가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 나는 옳았다, 나는 내가 기준이야.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 고집. 그리고 강팍, 완악, 이러한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바로에게 쓰여진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합도 괴물이 되고 바로도 괴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쓴소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또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그들이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딱 거꾸로 지고 회개만 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들은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쓴소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쓴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쓴 말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쓴 약이 아픈 곳을 치유한다. 쓴 약이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말씀의 쓴소리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듣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단 말씀도 듣고 쓴 말씀도 들어야 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 말씀도 듣고 쓴 말씀도 들어야 산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골라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다 보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맛이 없더라도 집밥이 최고인 거예요. 여기서 단 말씀도 드리지만 여기서 또 쓴 말씀도 드리잖아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단 말씀만 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에요. 나의 죄를 봐야 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하고 이제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보고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교만했던 내 내적인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래서 내 가정에서나 또 동료 직원들이나 내 삶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부분을 돌이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되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너의 죄를 봐라. 그동안에는 내 죄를 못 받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몰랐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안에 완악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회개했다면 기드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면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 이 뜻이에요. 찍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나무를 아세라 또 바알을 찍어 파괴했다. 직접 파괴하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찍어요. 기드온이 찍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반응은 내 삶의 더러운 것을 찍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은혜가 임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907년 대부흥운동 아시죠? 평양에서 있었던 그 첫 단추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회개. 선교사님들이 막 와서 선교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개하는데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하다가 너무 천대시 여겼던 자기의 속마음을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인종차별이 깊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조선인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당시에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회개 또 하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주라고 했던 그 돈을 일부를 이 길선주 장로님이 딱 세상 말로 꼽을 친 거예요. 그거를 놓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친구 아내에게. 그러면서 그 꼽을 친 돈을 죽은 그 친구의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나온 거예요. 맨날 술 퍼먹고 내 마누라 때렸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구석구석에서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회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거기서 막 자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빚진 거 손해배상 다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일 듯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을 제주도까지 훑고 지나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이라는 이 높은 벽,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 7년의 벽,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7년의 벽을 회개와 돌이킴으로 여러분 깨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라고 그랬어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드디어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내 삶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과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세우시는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그 뜻은 능력 있는, 힘센, 강한 이런 뜻이죠.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겁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11절 보시면 11절에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이 작은 곳에 들어가서 살금살금 그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알신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해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찍긴 찍었어요. 파괴는 했는데 대낮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밤에 이제 몰래 밤에 가서 그 일을 하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 옛날에 흔했던 하나님의 기적 왜 이 시대에 멈췄습니까? 세 번째 질문,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신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내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어내죠. 지금 누구랑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모세랑 비슷해져 가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니 뭐라고 그래요?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게 표징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고기와 무교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물을 갖다 가득 부어라.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사르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여기만 적게 해달라, 또 이것만 젖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따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겁도 많고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의심도 많아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4번씩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딴소리하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죽어도 예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이런 모습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비겁하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너의 있는 그 모습 위에 그 모습을 엎거나 다른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비겁하고 연약하고 의심도 많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한 허물들과 깨어짐과 이러한 비겁함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재료가 되더라. 좋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로 덮어버리심으로 큰 용사로 기도원을 바꿔가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약함을 알고, 다시요, 나의 약함을 알고,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아라.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 그러나 그 약함이고 나는 못하고 할 수 없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했더니 그 약함이 어떻게 되더라? 강함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나 자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제 지혜로는 우리의 자녀들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횟수로 제가 9년 동안 이 강단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가 뭐 출타하지 않고서는 아파서나 뭐 다른 거로 이 강단을 비운 적이 없었더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 오늘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부족해요. 제가 한동안은 여기다가 사직서 쓰고 다녔어요. 개척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개척하신 집사님한테 언제 글을 내놓을까 이러고 다녔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임할 작정으로 여기 사임서를 넣고 한 1년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기력감을 느끼십니까? 혹은 패배감이 있습니까? 삶의 실패가 있습니까? 울분과 분노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좋은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바꾸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저를 큰 용사로 삼아 주시는군요. 한 성도님이 특사를 마치고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점만 정리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팍팍합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짜예요. 모든 것이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잡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보는 것만 보고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오늘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한 은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따라가십시오.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리지 마시고 바싹 엎드리세요. 엎드리시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결론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지 이 고백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내 고집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그 교만 죽어지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 다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성도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비굴하게 숨어있던 기도원을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불러내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일으키셔서 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를 고통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힘찬 선언의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예, 시작. 현동아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시작. 현동아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오늘도 기도원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 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